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토요일부터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새벽 기도에 이번 주간 또 쭉 계속 사도행전을 읽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이라 사도행전의 좀 서론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누가복음을 누가의 전편, 또 사도행전은 누가의 후편, 누가복음을 전편, 사도행전을 후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그 연결되는 고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거기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자세히 미루어서 연구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면서 소위 데오빌로라는 총독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헌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가끔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 또 논문 쓸 때, 혹은 책을 쓰면은 거의 머릿말이라는 게 되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논문을 쓰게 된 이유, 배경이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저기 뒷부분 가면은 논문을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 홍길동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을 쓰고요. 또 이제 그 뒷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를 위해 늘 이렇게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우리 부모님 누구에게 또 이 자리 비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쓰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고마움을 준 선생님에게 또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헌정합니다. 그런 표현을 책이나 논문에서 가지고 있죠.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형식을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드립니다. 라고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도 보시면은 서론에 보면은 머릿말 보면은 당시 프랑스 왕인 프랑소와 1세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라고 형식을 취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막 종교개혁에 엄청나게 험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 특별히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왜 해야 되는지 정당성을 나름대로 칼빈이 글은 다 썼는데, 내용을 썼는데 이거를 공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의 왕에게 왕에게 이걸 바칩니다. 왕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 나름대로 지혜이고 또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지금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계속 말하기를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보고를 하면서 이제 공인을 받으려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의 요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내가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친히 여기저기 다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다고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3년의 궁생애, 십자가 지심,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어떤 상상이나 공상이나 소위 신화, 단군 신화 같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역사적인 팩트였다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 이것이 부인되면은 사실 우리 믿음은 그냥 다 공허한 거죠. 그냥 상상 속에 머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또 여러 가지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실제였다,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역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분부를 하시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예루살렘은 타향입니다. 아주 낯선 데예요. 이 시골 사람들이 당시 대도시에 와 있으니까 되게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아주 두려운 장소예요. 언제든 자기들도 체포가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 마음속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예루살렘을 좀 벗어나서 갈릴리로 가든 좀 어디 좀 한가진 데로 가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디 이사를 가든 이사를 오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소위 이 용인, 광교 이쪽으로 오시게 된 것도 여러분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 발걸음만은 아니구나. 이게 내 계획만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살다 보시면은 느끼실 때가 참으로 많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왜 이쪽에 3년, 4년 전에 일루다 왔는지 저도 알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떠나지 말고 할 일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현 같아요. 우리 믿음이 뭐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하나는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바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때는 1년 기다리고요. 어떤 때는 10년 기다릴 때 있고요. 어떤 때는 더 이상 기다릴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찾는다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는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려요.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응답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순종,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8절에 보시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다릴 이유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함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이 8절의 말씀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는 어떤 은사들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그 마지막 결론이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어떻게 하느냐 느낌이 아니고요. 느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어떤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가지시고요. 또 그대로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9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재림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려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얼마큼 하나님이 좀 일을 만들어 가시라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요. 좀 큰 기다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 재림이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짝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어떤 목사가 어떤 또 교회 어떤 집단이 재림주라고 말한다 혹은 재림주라고 이야기한다더라. 여러분 이것은 100% 이건 잘못된 것을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이건 100%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경 보시면은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건 문자 그대로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할 일이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속 기도하는 것, 우리 일상의 생활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 전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 또 이번 주간 사도행전 쭉 주어진 일정 따라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또 도전도 받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되어졌던 일들이 이 시대 여러분 개인 가정 일터에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